안녕하세요. 어디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희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월, 6월 이때쯤만 하더라도 이제 좀 코로나의 터널의 이제 마지막 끝을 좀 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사역위원회 자매 형제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그동안 위축되었던 사회사역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회사역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한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다시 4차 대유행을 경험하게 되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때 우리가 열심히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 최선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엘리 위젤의 소설 새벽에서 한 나그네가 소년 엘리사에게 낮과 밤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쳐 나타나는 순간이 곧 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때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은유입니다. 지난해 봄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난의 충격 속에 있던 인류가 깊이 공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엘리 위젤의 새벽은 엘리샤의 고통스러운 자각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둠의 얼굴이 바로 엘리샤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드러난 교회의 얼굴도 어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얼굴은 시내산의 모세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자기만 아는 심술궂은 이의 얼굴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이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였습니다. 그 까닭은 시민은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절제하며 희생하고 있는데, 개신교인은 마치 다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집단 이기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개신교인들이 사는 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 딴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시민사회를 경악시켰던 신천지 집단은 내세의 천국을 욕망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고, 정광훈 집단은 현세의 기독교 국가를 욕망하면서 이웃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이 천상의 나라든 지상의 나라든 근본주의자들이 욕망하는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사역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별하고 다짐하는 예배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서가 초지일관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명시적 표현은 외경인 지혜서에만 나오지만 히브리 성서와 유대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상징과 상상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하며 말씀을 꺼내셨을 때 유대인 청중들은 무슨 이야기일지 대충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세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줄 거라는 민족주의적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였던 무리들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며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열망하던 다윗 왕국은 로마 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의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에도 억압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압과 폭력 위에 서 있는 카이사르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모두 거부하셨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유대인들은 심장이 뛰는 물음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물음은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세의 천국도 내면의 평정도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내세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과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천국에 대해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세 또는 사후의 천국, 곧 하늘나라를 언급하신 것은 대부분 비유의 맥락에 쓰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서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태 공동체가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 평정, 내면적 평화의 상태로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서의 이 말씀을 한국어 성서들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개역 성서는 너희 안에 있다로 번역하고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 성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로 번역합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성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킹 제임스 성서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로 번역하고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NRSV 성서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로 번역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within you라는 표현은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하게 하고 너희 가운데 among you라는 표현은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적 자각과 실존적 결단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등진 내세적 종말론 집단의 교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찌되든 상관 말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라고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의 신비가로 추앙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로마로 초대받아 황제 앞에서 천국은 황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살아서 제국의 권세를 누리시고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며 황제의 총애를 받는 영적 멘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실현하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에도 유대 왕국에도 불온하고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들에게 이토록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지배와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한 환대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지배를 거부합니다. 카이사르의 지배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배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다스림보다는 돌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생명을 아빠처럼, 엄마처럼 돌보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식적 공정과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조차 거부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존 도미닉 크로사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노바디스라고 합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 비존재,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바디가 어떤 사람 썸바디가 되고 특별한 사람 스페셜 바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공동체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믿고 욕망하는 이 시대의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한국의 극우 기독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의 슬로건은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무슬림 없는 소위 청정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런 나라는 기독교 파시즘 국가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모든 이를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낯선 자, 낮은 자, 쫓겨난 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모든 지배와 차별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시대의 꼴찌들인 노바디들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지만 그 시대의 첫째들인 스페셜 바디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위험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정작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라고 했던 알프레드 로이즈 신부의 탄식처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실천은 빠르게 잊히거나 변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박해를 받던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열망이 식은 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연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대감이 피로감과 좌절감으로 바뀐 것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하나님 나라의 지연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물음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불안과 의심을 일으킵니다. 절대적이었던 가치가 상대화되고 강인했던 의지가 약해집니다. 일제강점기 중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 직전까지 10여 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폭력적인 사상 전향이 일본과 조선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대대적 사상 전향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조선의 민족 지도자들이 전향하여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은 1943년 11월 24일 일본 메이지대에서 있었던 특별 지원병 걸기대회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병 참가를 권유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있었던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한 대담에서 이광수는 그 걸기대회를 참으로 내선 일체가 실현된 것 같은 극적 광경이었다라며 칭송했고, 최남선은 국가의 충성을 다한다든가 대동아의 성전에 참가한다든가의 의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들의 잠자고 있는 혼을 깨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 부흥을 위한 수행에 있어 하나의 계기라며 미사여구를 총동원하여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도대체 28 독립선언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광수와 3.1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쓴 최남선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이었다가 전향해 일본 밀정이 되었던 염석진을 암살하면서 독립군 안오균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의 이 변명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광수나 최남선이 불과 2년 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다면 그런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염석진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광수나 최남선의 전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제강점기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면서 해방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요? 굳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께서 1세기 초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21세기인 오늘까지 2000년 가까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36년도 견디지 못해 전향하는 인간이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 2000년 역사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역사는 영혼의 층계를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영혼의 층계를 올라가는 운동. 저는 이 말을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지난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 정의와 사랑의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층계의 한 계단, 한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영웅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길의 자매 형제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곁을 지키는 것,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소수자들을 환대하며 연대하는 것,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는 것,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을 외면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성평등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 그런 작은 우리의 실천 하나하나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층계를 올라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회사역위원회 자매 형제님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자매 형제님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사회사역이든 서로 돌봄이든 친교든 성서와 신학 공부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일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층계를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산하는 일인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를 해석하는 한 책에서 마커스 보그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정의와 평화의 세계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고 전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지치고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꿔오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해가는 우리 세계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재난의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얼굴이 어둠이 아니라 비치게 하소서. 삶이 재난인 사람들을 환대하고 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를 이 땅에서 노바디들, 비존재, 버려진 이들과 함께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